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실수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실수하는 자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실수와 죄에 빠지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기독교적인 그 실존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지만 언제나 늘 죄인이다.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건가를 오늘 본문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 20장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이사를 갑니다. 거주하러 가요, 잠시. 근데 그곳에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고요.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친구라고까지 소개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믿음 안에서는 나는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불과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 장면 바로 직전에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스마엘도 낳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뭐래요?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누라를 또 팔아먹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에요. 2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있지만 그 사이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맺어졌고,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로 여겨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신 칭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랄이 가자마자 똑같은 방법을 써요. 왜냐? 두려움이 오자마자.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방패 삼아요. 2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믿음에서 볼 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똑같지 않나요?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똑같이 할 수 있고요. 1년 전에 했던 실수를 올해 똑같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실수를 올해도 하고요. 작년에 했던 회개를 올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다짐했던 것을 올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매우 다짐을 해요. 화를 내가 더 이상 안 내겠다고. 근데 또 화를 내요. 어떤 분은 말을 조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로 또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 말로 또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매번 뉘우치지만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똑같은 패턴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처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뭐요?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내가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럴 사람들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황이 더 커 보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울 때가 있을 때 실수한다라는 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과거의 경험이요. 아브라함이 20년 전에요. 약 20년 전이에요. 애굽에서 이 방법으로 살아남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팔아 먹고 이 방법이 통해서 재물도 얻고 부도 누리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과거의 거짓말로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 타협으로 인하여 편해진 경험이 있으니까 또다시 내가 누군가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타협하고 과거의 성공적인 이 죄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뭐예요? 과거의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 왕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내게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했길래 너가 나와 우리 나라를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이건 정당한 항의예요. 근데 잘못된 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인데 피해는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웃겨요.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야, 내가 아비멜렉 왕이요, 내가 완전히 거짓말한 게 아니야. 반은 맞아. 얘랑 나랑은 이복 동생 사이야. 이복 누이 맞아. 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일이 벌어지면 첫 반응이 뭐냐면 변명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늘 그래요, 늘. 잘못한 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부터 시작돼요. 아니 이래서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묶어가요. 아니 제가 해서 나도 했어. 제가 마셔서 나도 마셨어.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늘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반쪽 진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짓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나는 100% 거짓말 하진 않았는데, 조금만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변명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진실된 회개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우리는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꿈으로 나타내 보이세요. 너가 취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나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간 게 누군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요, 아비멜렉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이 찾아가는 상황에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적 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요? 아니요.
회개하지도 않았고요.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기 위하여 저 상대편인 저 아비멜렉에게 가서 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막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너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막기 위하여 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비멜렉도 지금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방 왕이지만 이방 왕이 내 사람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지금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한 것인데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인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꿈에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잘못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때 속아 넘어간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비멜렉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뭐냐면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제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내고 아들이랑 또 목욕탕을 또 갔다 왔죠. 목욕탕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둘이 꿍짝꿍짝 마루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엄마 내가 좋지, 내가 사랑스럽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 말 사랑스러워, 내가 다시 태어나도 좋겠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속으로 듣다가 저거는 아닌데, 지금 정말 왼수가 따로 없거든요. 말을 정말 안 듣는데 사랑스럽지, 좋지 라고 대답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설교를 쓰면서 제가 웃었어요. 이거라는 것이요. 엄마는, 아빠는 안 돼요. 엄마는 자녀를 끊임없이 편애한다는 것이죠. 얘가 잘했든 못했든, 얘가 지금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얘는 내 뱃속에서 나왔던 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가 얘를 지키고 얘를 보호하고 얘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편애하는 사랑을 엄마들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편애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요.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방금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선지자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금까지 거짓말하였잖아요. 사기쳤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팔아 넘겼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선지자, 이 단어예요. 선지자. 여러분 노아와 에녹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노아와 에녹은 신약에서 보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지 구약에선 처음으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수한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은 선지자야, 건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줘도 지금 마땅할 그 상황에 뭐라고 얘기냐면 얘는 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얘는 내 선지자야 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힘도 없는 존재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높이시고 우리의 권위를 갖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니 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수를 끝까지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수치를 사명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에게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한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에게 또 다른 사명감을 주시고 나에게 또 다른 보내심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따르라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실수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의 나를 보지 않고 오늘의 나를 보시고 내일의 나를 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언가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많이 바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엄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거짓말한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의 위험에 빠진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될 자는 아브라함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할 자가 아비멜렉이라니까요. 아비멜렉의 변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5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변명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비멜렉인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자가 나를 속였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속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를 죽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나만에 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졌는데 이 옆 사람인 아비멜렉까지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가문에 태가 멈춰졌답니다. 우리의 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로 나만 아프면 돼요. 나의 실수로 항상 반드시 누가 아픈지 아십니까? 처자식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 아파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프고요. 교회가 아프고요. 내 동료들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요. 나의 자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이 내 죄가 차츰차츰 내 공동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 부분에 14절에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렇게 주고 은 1000개까지 줍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내 눈을 가리게 해라. 내 수치를 가려라 라고 얘기까지 해요. 잘못을 덮은 보상까지 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는데 복 받는 것은 잘못한 놈이 복을 받아요. 왜 아비멜렉이 보상을 합니까?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보여준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보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보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약 관계에 매어져 있기 때문에 12장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준 정확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언약을 끊임없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뭐 동서남북 언약도 하고요, 햇불 언약도 하고요, 할례 언약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지키기 위하여 이 복을 주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의로워서요,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언약적인 관계, 그 언약에 누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언약을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드셨다. 새 번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대요.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기 때문에 재물을 잃었던 이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지금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나와요.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치유해 주셨대요.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실수한 사람이 회복의 통로가 돼요. 실수한 사람이 회복의 통로가 되고 죄진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실수한 사람에게. 죄를 잘못을 저지른 저 사람에게 내가 회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태가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다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도 회복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길을 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태가 지금 25년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의 아를 낳는데 지금까지 열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누가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를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21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태를 열고 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느낀다라는 것이죠. 25년 동안 20년 넘게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원망하고 실수도 범하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2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태를 누가 주관하고 있구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을 딱 넘겨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삭, 웃음을 갖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고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리고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수 때문에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자책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명, 합리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실수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